이제 다 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푸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음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음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저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꿈 있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과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케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로 더욱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예배를 참여하기 위하여 원근 각지에서 달려온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제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정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만 해도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40여 년 전까지 참으로 이곳은 정말로 굉장히 아스팔트 포장도 잘 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드문드문 정말로 단독주택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던 그런 전형적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김포군 오정면이라고 하는 그런 김포군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는 부천군에 속하고 부천시에 속하게 되어지고 오정면이라고 하는 이 김포에 속한 이 지역이 마침내 부천에 속한 그런 날들도 그리 멀지 않은 그런 옛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그 지역 대지가 60평이었고 시멘트 브록 벽돌로 우리가 25평 정도 되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 되게 되면 신발이 그야말로 황토 진흙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채 교회를 들어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여러분들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안동네 지역은 아파트 지역으로 변화가 되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아파트들이 세종 아파트를 비롯해서 몇몇 개의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빌라와 단독주택들이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제가 아는 지인에게 바로바로 전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제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의 기적이 일어났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과거의 옛사람, 세상적인 사람으로부터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부자유에서 자유함으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죄에서 의로, 맛없는 인생에서 맛있는 인생으로의 변화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게 변화하며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자의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는 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고 하는 점이 될 것입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줄에서 건져주랴 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도 정말로 심각한 영적인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자아의 형편을 살펴보게 되면 고집과 죄와 교만과 방종과 음란과 사치와 온갖 죄악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니 더럽기가 한량이 없고 부끄럽기가 짝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옛 모습과 주 안에서의 새로운 모습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단식이 바로 바울 선생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그 자동차를 운전해 그렇게 하루하루를 참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자동차 부품 중에는 에어 클리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몇천 킬로나 또는 몇만 킬로를 뛰게 되면 반드시 그 부품을 갈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지를 걸러주고 냄새를 걸러주는 아주 중요한 부속품으로 정말로 이것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또는 일정한 그런 속도의 그런 기로를 운행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교환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도 정말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취미들이 다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빌립보서 제1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며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살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영적인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또한 말씀하기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제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소명의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세계 최초로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런 점포를 열었던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그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가지고 장관직을 좀 맡아서 수고해 달라라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와나메이커는 대통령의 전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거절을 한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러시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나는 주일학교의 교사인데 내가 만일 장관이 되어 나라 일에 바빠가지고 주일날이 될 때에 내게 속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당신이 있는 그 교회 학교의 주일학교 선생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장관직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문기자가 그를 만나서 미국의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야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나의 본업이고 장관직은 부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평생 해야 할 교회 학교 교사직이 본업이지 한두 해 하다가 말 수밖에 없는 장관직이 본업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이 자리를 잠깐 한때 경험해보는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일평생 해야 될 본업으로 생각하며 강한 소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는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소명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를 믿고 산다는 분명한 자의식이 바로 우리들은 사명감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의 교사나 중고등부 청년부의 교사로 찬양대 대원으로 구역의 인도자로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분명한 뜻이 있어서 보내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이사야 제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이, 그런데 그가 선한 왕이기는 했지만 말년에 교만하여 그만 문둥병으로 죽게 되어졌는데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백성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일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보내주셨고,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영광교회에 필요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은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사님으로, 구역인도자로, 성가대 대원으로, 교사로, 복음전도를 위하여, 목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영광교회에 있어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교회에 파송되었다는 소명의식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에는 참으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제37장 이후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억울하게 형님들에 의하여 정말로 노예 상인에게 발려서 애굽으로 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억울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시위대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세월을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어졌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를 붙잡아 가지고 강제로 노예상에게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요셉의 이 말을 통하여 그가 가진 소명의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비롯하여 중동 각 지역에 큰 기근이 도래하고 우리 지의 식구들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는 소명의식을 그는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광교회의 구경꾼 같은 교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손님 같은 교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녀도 아니 되며 내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미력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를 일하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봉사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역 뒤에 있는 아현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경기도 망우리 고개를 지나 경기도 구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구리시의 교문리라고 하는 동네에 제가 잠깐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주일날이면 새벽에 일어나 이제 버스를 타고서 이제 서울역 뒤에 있는 아현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경기도 구리에서 56번 버스, 정말로 그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다시 한 10여 분 이상을 걸어서 아현 침례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7시 반에서 8시 정도에는 그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찾아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다 손에 붙들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주일학교 선생인데 괜찮은 선생이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선생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겠다고 7시도 안 돼가지고 6시 반이면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선생,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집사님 사명을 감당하고, 권사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안수 집사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역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더욱 부흥하게 될 것이고 더욱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고 하면 생활 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말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해서 모든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원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처음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계를 장악하고 난 이후에는 라틴어로, 이탈리아의 고전어인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적어도 50년 60년 전에 천주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천주교회를 가게 되면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한국말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루터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또 영국에도 건너가서 영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우리 한국에도 이와 같이 한국말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빅톨 위고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했고, 종교개혁자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대부분 입구에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세계 최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은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알려져 있고, 정말로 지금도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될 때에
성경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나 대학교 총장들도 취임식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의 화폐, 달러라고 하는 그 화폐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잠언 제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광교회를 비롯한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가장 바르게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첫 번째로 마음이 담대하고, 두 번째로는 긍정적이며, 세 번째로는 끈기가 있고 부지런하고 큰 꿈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두 번째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무슨 일이든지 너에게 다가오는 것을 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너희가 가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전도할 수 없다, 봉사할 수 없다, 부흥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라면 절대로 성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첫 번째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콜럼버스 이야기 중에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어느 날 학교의 선생님께서 누가 이 계란을 세울 수 있는지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나와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여있는 학생들 모두가 다 못한다라고 그렇게 포기를 했는데, 콜럼버스가 나가가지고 계란을 탁 깨뜨려가지고 속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한다라고 할 때에 먼저 계란을 깨뜨린 이 콜럼버스가 승리했듯이,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어떤 어려움의 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모험을 감행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사역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안 될 수밖에 없고,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하게 될 때에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혀가 온 몸을 굴레 씌운다 라고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의 평상시에 하는 말대로 그의 운명도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의 말 대신에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고,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큰일 났다는 말 대신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고, 망했다는 말 대신에 복받았다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옛날 우리 어른들,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식들을 훈계하게 될 때에 말이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옛날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런 욕 들어보셨지요? 이 빌어 처먹을 놈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소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향해서 강부도 전교에서 1등하는 나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런 소리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떤 아버지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지 진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식을 보고, 자기가 정말로 목숨 걸고 키우고 있는 아들, 딸을 보고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지 진다고, 네 같은 놈이 1등하면 하늘이 개벽을 한 거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자식들을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혹시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사업에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도 특별히 가수들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아주 청성맞고 비관적이고 안 좋은 그런 가사가 있는 노래를 한 사람들, 그 운명이 별로 좋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배우라는 가수는 정말로 낙엽 따라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가수들조차 입에서 노래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 운명이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영광교회를 볼 때도 우리 교회를 항상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임이 확실합니다.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한다고만 칭찬하지 말고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칭찬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못해도 네가 잘하는 거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심겨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정말로 우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데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악령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말하는 데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데 따라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화가 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으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끊임없이 긍정적인 시인을 하고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할 자세를 가지고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의식이 변화되고 소명의식이 변화되고 생활 태도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제2장 1절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의식이 변화되고 소명의식이 변화되고 생활 태도가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 축복의 삶,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렇게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린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